사랑하는 할랜드교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희수 목사입니다. 요즘 신학교들이 문을 닫고 신학생들 수가 급감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은 아무 생각이 안 드실 것입니다. 신학생들의 수가 줄어드는 것과 우리의 일상과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미국에는 신학교들이 문을 닫거나 혹은 학교 건물과 부지를 팔고 규모를 줄이는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카고 지역에서 많은 신학생들을 배출했던 트리니티 신학교가 폐교를 결정했고 내년 5월을 끝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신학교들이 문을 닫는 이유는 물론 신학생 수의 감소에 있습니다. 코비드 팬데믹 이전부터 신학생들의 수가 줄어들기 시작했는데 코비드 팬데믹 이후에는 예년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그러니 한인 학생들의 수가 줄어든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한인 학생은 전체의 10%를 차지했고 약 200여 명의 학생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트리니티 신학교가 폐교를 결정하게 된 그 시점에는 한인 학생들이 20명이 채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20여 명이 모두 우리와 같은 신학을 공유하는 개혁주의라고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에서 필요한 전도사님들을 청빙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전도사님들은 풀타임 페이를 드리면서 청빙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파트타임으로 사역을 하시는데 그러려면 교회가 있는 지역에서 공부하시는 전도사님들을 청빙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신학교가 없고 신학생이 없는 시점에서 파트타임으로 사역하실 전도사님을 구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이제는 노회에서도 고시를 치르는 전도사님이 없습니다. 이전에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 고시를 치르는 전도사님들이 많아서 노회가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이제는 고시생이 거의 없습니다. 참으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성도님들은 사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신학생 수가 감소하고 전도사님들 청빙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 내 삶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역자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사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곧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닮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육신을 위해 먹고 사는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돕도록 하시기 위해 세우신 사람들이 바로 사역자들입니다.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여 성도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또한 성도들의 삶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역자들이 없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본분인 신앙생활을 하는데 큰 어려움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민 1세들은 여전히 사역자들이 있고 그래서 괜찮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의 2세, 3세들은 이제 그들의 신앙을 위해 힘쓸 사역자들이 없는 상황이 다가오고 그러면 신앙으로 양육받을 기회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럽 교회들의 건물이 다른 종교나 혹은 유흥업소에 팔리고 교회에는 예배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그런 현상을 우리도 곧 맞이하게 될 것이고 우리 역시도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신앙적 교육을 받고 세상과 싸워 이기며 바른 길을 걸어가기보다는 세상의 문화와 이상한 사상에 휩쓸려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요즘의 이런 상황에 대하여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나만의 만족할 만한 삶을 다행히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 또 다른 나라들을 위해서도 사역자들을 보내주시기를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매우 분주히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4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마귀에게서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8장에 보시면 나병 환자를 고치셨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셨으며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습니다.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고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셨고 또 가는 길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고치신 질병은 당시의 사람들이 모두 죄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곧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병을 얻었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신 것은 단지 육신의 병을 고쳐주신 것을 넘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영혼을 보시고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형벌에 떨어질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시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없는 것은 이렇게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사역자의 수가 감소하고 우리 자녀 세대들이 신앙교육을 받을 기회가 사라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런 생각이 없다는 것은 그저 먹고 사는 일에만 관심을 가질 뿐 죽어가는 그 영혼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이 얼마나 이상해져 가고 얼마나 악해져 가는지 모릅니다. 세상에는 지금 복음으로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고 우리의 자녀 세대들은 복음으로 인도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도 넋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풍족한 삶에 너무도 만족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악해지고 영적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아진다 하는 것은 추수할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추수할 일꾼이 줄어드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혹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우리 하일랜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